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인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당신과 다른 이 모두에게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크게 세 가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연은 바로 부모입니다. 이 관계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인연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굶주리지 않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원망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를 더 잘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어릴 때 왜 나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셨나? 왜 형제보다 나에게 더 적은 재산을 물려주셨나? 끝없는 바람과 서운함이 마음을 채웁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부모를 탓하고 있으니 그 관계가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근원은 바로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원망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연은 부부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는 달리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맺어집니다. 설령 부모님의 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에는 나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진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관계 역시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향해 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괴로우면 사랑의 대상을 원수라 칭하게 될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져야 할 부부관계가 왜 이토록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기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키나 외모, 집안, 학벌 같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됐는가, 의리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것 하나만 봅니다.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신용이 있는가 하는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는 어떻습니까? 키는 커야 하고, 얼굴은 예뻐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합니다. 거기에 성격까지 좋아서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십 가지의 조건을 들이밀며 속된 말로 하나 잘 잡아서 평생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심보로 상대를 고릅니다. 이것이 어찌 순수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관계를 왜 사랑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기심과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이기에 살아보면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덕을 보려고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손해인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부부 갈등의 씨앗은 이미 관계의 출발점에서부터 잉태된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라며 상대방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 우리는 전생의 원수였나 봐와 같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세간에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부로 만난다는 속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실의 부부관계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불행은 궁합이나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덕 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연은 자식입니다. 이 관계는 부부처럼 나의 선택에 속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부부는 두 성인이 서로를 선택했기에 책임도 양쪽에 있지만 자식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책임은 그 어떤 관계의 책임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낳아 내가 키웠으니 자식은 당연히 나를 닮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도통 말을 안 듣는데 대체 누굴 닮아 저러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누굴 닮긴요, 당신을 닮았지요.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이니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 속에서 자라면서도 감사함보다는 간섭과 속박을 느낍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숨막히는 간섭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자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원수를 키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이어 이 왼수야라고 불리는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는 속설이 또 한 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고민의 70, 80%는 바로 이 세 가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족을 이루지만 그 가족이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이 역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본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일부러 잘못 맺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리, 마음이 작용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하고 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들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법칙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 세상이 어둡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스스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은 본래 밝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꿈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온갖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은 전생의 죄도 나쁜 사주팔자도 신의 벌도 아닙니다. 바로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즉 구원이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가 아닌 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무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무명을 깨뜨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 또는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쳐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나 눈을 뜨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의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가족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치고 내 맘대로 안 되니 화가 나고 결국 관계는 틀어집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맞춰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답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부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에 왜 안 했냐고 물으시면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들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괴로움이 아닌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만큼 생각했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려놓고 몇 시간이고 기다렸는데 늦게 돌아온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자신을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도 지금 말하면 들어줄까 하고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낼 때는 이미 감정이 쌓여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늘 바가지를 긁는다고 느끼게 되죠. 옷가게를 지나다 예쁜 옷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저 옷 사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하겠지 하고 속으로 몇 번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아내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당신한테 뭐 사달라고 하나 봐라.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를 남편은 전혀 모릅니다. 아내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답이 돌아왔을 때 상처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나의 자유이듯이 지금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남편의 자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말해보세요. 여보, 저 옷 예쁘다. 하나 사면 안 될까?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내가 상처받지 않으니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옷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니 어때? 이렇게 감정의 소모 없이 유머를 잃지 않고 다가갈 때 오히려 옷을 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내 기분도 상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셋째, 자녀를 대하는 지혜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성질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는 아이의 이러한 성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 시기에 방치된 아이는 평생 무의식적인 불안과 불신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는 절대 결혼해서 싸우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결국 결혼해서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이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서 문제가 드러날 때, 특히 사춘기 때 아이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아이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아, 저것이 바로 나의 숨겨진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춘기 때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의존의 정을 끊어주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나의 문제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맞춰드리는 지혜를,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지혜를, 자녀에게는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 역시 운명이나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며 그 무지를 깨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지혜의 빛이 함께하여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인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당신과 다른 이 모두에게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크게 세 가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연은 바로 부모입니다. 이 관계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인연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굶주리지 않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원망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를 더 잘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어릴 때 왜 나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셨나? 왜 형제보다 나에게 더 적은 재산을 물려주셨나? 끝없는 바람과 서운함이 마음을 채웁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부모를 탓하고 있으니 그 관계가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근원은 바로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원망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연은 부부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는 달리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맺어집니다. 설령 부모님의 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에는 나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진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관계 역시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향해 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괴로우면 사랑의 대상을 원수라 칭하게 될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져야 할 부부관계가 왜 이토록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기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키나 외모, 집안, 학벌 같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됐는가, 의리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것 하나만 봅니다.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신용이 있는가 하는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는 어떻습니까? 키는 커야 하고, 얼굴은 예뻐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합니다. 거기에 성격까지 좋아서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십 가지의 조건을 들이밀며 속된 말로 하나 잘 잡아서 평생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심보로 상대를 고릅니다. 이것이 어찌 순수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관계를 왜 사랑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기심과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이기에
살아보면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덕을 보려고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손해인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부부 갈등의 씨앗은 이미 관계의 출발점에서부터 잉태된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라며 상대방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 우리는 전생의 원수였나 봐와 같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세간에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부로 만난다는 속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실의 부부관계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불행은 궁합이나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덕 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연은 자식입니다. 이 관계는 부부처럼 나의 선택에 속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부부는 두 성인이 서로를 선택했기에 책임도 양쪽에 있지만 자식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책임은 그 어떤 관계의 책임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낳아 내가 키웠으니 자식은 당연히 나를 닮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도통 말을 안 듣는데 대체 누굴 닮아 저러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누굴 닮긴요, 당신을 닮았지요.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이니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 속에서 자라면서도 감사함보다는 간섭과 속박을 느낍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숨막히는 간섭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자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원수를 키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이어 이 왼수야라고 불리는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는 속설이 또 한 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고민의 70, 80%는 바로 이 세 가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족을 이루지만 그 가족이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이 역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본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일부러 잘못 맺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리, 마음이 작용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하고 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들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법칙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 세상이 어둡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스스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은 본래 밝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꿈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온갖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은 전생의 죄도 나쁜 사주팔자도 신의 벌도 아닙니다. 바로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즉 구원이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가 아닌 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무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무명을 깨뜨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 또는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쳐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나 눈을 뜨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의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가족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치고 내 맘대로 안 되니 화가 나고 결국 관계는 틀어집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맞춰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답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부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에 왜 안 했냐고 물으시면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들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괴로움이 아닌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만큼 생각했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려놓고 몇 시간이고 기다렸는데 늦게 돌아온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자신을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도 지금 말하면 들어줄까 하고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낼 때는 이미 감정이 쌓여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늘 바가지를 긁는다고 느끼게 되죠. 옷가게를 지나다 예쁜 옷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저 옷 사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하겠지 하고 속으로 몇 번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아내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당신한테 뭐 사달라고 하나 봐라.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를 남편은 전혀 모릅니다. 아내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답이 돌아왔을 때 상처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나의 자유이듯이 지금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남편의 자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말해보세요. 여보, 저 옷 예쁘다. 하나 사면 안 될까?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내가 상처받지 않으니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옷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니 어때? 이렇게 감정의 소모 없이 유머를 잃지 않고 다가갈 때 오히려 옷을 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내 기분도 상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셋째, 자녀를 대하는 지혜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성질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는 아이의 이러한 성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 시기에 방치된 아이는 평생 무의식적인 불안과 불신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는 절대 결혼해서 싸우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결국 결혼해서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이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서 문제가 드러날 때, 특히 사춘기 때 아이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아이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아, 저것이 바로 나의 숨겨진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춘기 때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의존의 정을 끊어주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나의 문제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맞춰드리는 지혜를,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지혜를, 자녀에게는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 역시 운명이나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며 그 무지를 깨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지혜의 빛이 함께하여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인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당신과 다른 이 모두에게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크게 세 가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연은 바로 부모입니다. 이 관계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인연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굶주리지 않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원망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나를 더 잘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어릴 때 왜 나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셨나? 왜 형제보다 나에게 더 적은 재산을 물려주셨나? 끝없는 바람과 서운함이 마음을 채웁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부모를 탓하고 있으니 그 관계가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근원은 바로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원망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연은 부부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와는 달리 온전히 나의 선택으로 맺어집니다. 설령 부모님의 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계에는 나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진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관계 역시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향해 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괴로우면 사랑의 대상을 원수라 칭하게 될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져야 할 부부관계가 왜 이토록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기심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사람의 키나 외모, 집안, 학벌 같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됐는가, 의리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것 하나만 봅니다.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신용이 있는가 하는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는 어떻습니까? 키는 커야 하고, 얼굴은 예뻐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합니다. 거기에 성격까지 좋아서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십 가지의 조건을 들이밀며 속된 말로 하나 잘 잡아서 평생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심보로 상대를 고릅니다. 이것이 어찌 순수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관계를 왜 사랑이라고 부르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이기심과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이기에 살아보면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덕을 보려고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손해인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부부 갈등의 씨앗은 이미 관계의 출발점에서부터 잉태된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라며 상대방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 우리는 전생의 원수였나 봐와 같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세간에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부로 만난다는 속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실의 부부관계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불행은 궁합이나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덕보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연은 자식입니다. 이 관계는 부부처럼 나의 선택에 속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부부는 두 성인이 서로를 선택했기에 책임도 양쪽에 있지만 자식은 아무런 선택권 없이 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책임은 그 어떤 관계의 책임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낳아 내가 키웠으니 자식은 당연히 나를 닮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도통 말을 안 듣는데 대체 누굴 닮아 저러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누굴 닮긴요, 당신을 닮았지요.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이니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 속에서 자라면서도 감사함보다는 간섭과 속박을 느낍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숨막히는 간섭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자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만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원수를 키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이어 이 왼수야라고 불리는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부모 자식으로 만난다는 속설이 또 한 번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고민의 70, 80%는 바로 이 세 가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가족을 이루지만 그 가족이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이 역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본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일부러 잘못 맺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관계의 올바른 원리, 마음이 작용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하고 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들먹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법칙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 세상이 어둡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스스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은 본래 밝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꿈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온갖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은 전생의 죄도 나쁜 사주팔자도 신의 벌도 아닙니다. 바로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즉 구원이 절대적인 신을 믿고 그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가 아닌 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무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무명을 깨뜨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 또는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쳐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나 눈을 뜨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의 원리를 배우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가족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생각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치고 내 맘대로 안 되니 화가 나고 결국 관계는 틀어집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맞춰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무언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답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부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에 왜 안 했냐고 물으시면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들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괴로움이 아닌 편안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만큼 생각했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려놓고 몇 시간이고 기다렸는데 늦게 돌아온 남편이 밖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자신을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도 지금 말하면 들어줄까 하고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낼 때는 이미 감정이 쌓여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늘 바가지를 긁는다고 느끼게 되죠. 옷가게를 지나다 예쁜 옷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저 옷 사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하겠지 하고 속으로 몇 번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아내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당신한테 뭐 사달라고 하나 봐라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를 남편은 전혀 모릅니다. 아내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답이 돌아왔을 때 상처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나의 자유이듯이 지금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남편의 자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말해보세요. 여보, 저 옷 예쁘다. 하나 사면 안 될까?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내가 상처받지 않으니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옷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니 어때? 이렇게 감정의 소모 없이 유머를 잃지 않고 다가갈 때 오히려 옷을 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내 기분도 상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셋째, 자녀를 대하는 지혜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성질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는 아이의 이러한 성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 시기에 방치된 아이는 평생 무의식적인 불안과 불신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는 절대 결혼해서 싸우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결국 결혼해서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부모의 모습이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서 문제가 드러날 때, 특히 사춘기 때 아이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아이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아, 저것이 바로 나의 숨겨진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춘기 때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의존의 정을 끊어주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나의 문제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맞춰드리는 지혜를,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지혜를, 자녀에게는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 역시 운명이나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관계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며 그 무지를 깨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지혜의 빛이 함께하여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2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